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찬양처럼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가장 잘 함축하고 또 가장 잘 표현한 짤막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엑기스처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절도 그래서 20절인데 또 2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말씀을 이끄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말씀이 가장 또 그 안에 중심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와 율법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어서 이제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죄의식이 더 커지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못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렇게 나는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시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율법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공로로 또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이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이 만약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고 들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공로가 없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쌓은 것이 없는 것, 그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한 죽음인가? 정과 욕심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못 박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 정과 욕심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탐욕과 거짓과 방종과 음란함, 또 잘못된 습관, 잘못된 거짓,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 어때요?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눈은 보아도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예. 보아도 부족해요. 보아도 족함이 없는 줄로 그 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의 탐심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어지럽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결국 이 탐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 탐심, 그리고 권력을 쥐고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그 탐욕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또 힘들게 만드는,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혹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의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 죽어져야 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진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될까? 예. 왜 죽어야 되고 죽은 자들이고 왜 죽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만 죽으면 예수님은 반만 살아서 역사하시게 돼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까지도 완전하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폭군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우리를 막 몰아서 그렇게 지배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역시 주님은 그 사람이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이런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모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까지 어땠습니까? 40년의 미디안 광야에 그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들이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최고의 적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정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유, 평강, 또 치유와 회복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죽음을 경험했던,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질 때,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이끌림 바 될 수 있을 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김장을 또 올해도 아주 맛있는 그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담궈서 맛있는 김치가 또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그 소금에 넣고 절이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면 김장하기가 쉽지요. 버무리고 이 양념을 버무리는데 잘 버무려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가 그 소금물에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잘 버무려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 고집,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그 상식,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죽어진
내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먼저 첫 번째 그 관문이 요단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이 너무 범람해서 건너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여전히 메고 요단강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이 철철철 아주 무섭게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 발을 그 요단강으로 내디뎌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궤를 메고 서서 그 요단강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아무 때나 안 하잖아요. 예.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에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에 먼저 머물러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음의 강,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한국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아닙니까?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변화되고, 죽어야 회복되고, 죽어야 살아나고, 바로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처도 따라 죽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미움은 상처를 낳지만 사랑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죽는 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습니다.
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죄성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으로, 경험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커드 드럭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700여 개의 그런 마켓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장이 잭 에커드 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커드 회장이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경영하는 그 마켓에 그 각 가게들마다 보니까 1년에 300만 달러의 그 수입을 주는, 3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얼마쯤 되죠? 300만, 1000만, 억, 10억, 한 30억.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3억. 예. 뭐 요즘엔 좀 한화가 올라갔으니까, 워낙 좀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뭐 하여튼 한 3억 몇천, 뭐 이 정도 되는 한 달에 수입을 올려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 좋은 책이 아닌, 안 좋은 책이잖아요. 선정성 있고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게에서 이런 책들이 팔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책을 이제 판매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각 가게 사장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잘 팔리고 그래도 자기들한테도 수입을 짭짤하게 주는 건데 이걸 못 팔게 하니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에커드 회장은 단호하게 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단호하게 밀어붙이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밀고 나갔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사업이 더 번창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의 번창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죠. 비록 사업이 더 안 될지라도,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에 따라서 원하는 것은 따라가고 원하지 않는 것은 멈추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또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